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사랑이라는 분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왜 가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도 참 이상하죠.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그 교회 형편에 대해서 이제 듣고 그러는데 1년, 2년 동안 단 한 가정도 등록하지 않고 아니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게을렸던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지만은 교회는 붕되지 않아. 그런데 어떤 교회는 참 붕대.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는데 왜 공정하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죄도 짓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끝이 없는가?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이게 참 의문의 사건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에도 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왜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 잘 참고 견디면은 좋은 때가 온다. 이것을 믿지만은 그런데 꼭 이렇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욥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자녀들까지도 혹시 모를 죄라도 있을까 봐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정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욥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여기 얼마나 바른 믿음 생활을 했는가?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장 1절 봅시다. 시작. 보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라. 자, 여러분 욥기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욥은 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상의 저자가 욥을 평가할 때 방금 1절 보시면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만 욥을 이렇게 평가하는가?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장 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실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점수를 딴 욥이지만은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받아들여요. 물론 우리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잘 알죠. 예,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 이유가 적어 나옵니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내기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으니까 사단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제 내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욥은 그냥 이 내기 때문에 그냥 받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죠. 욥이 고난 앞에 보인 반응 우리를 너무 놀라게 만들어요. 그가 고난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받아들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욥이 이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 뭔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버리시고 어떤 일, 무슨 일이 생기든 그분께 맡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반드시 욥의 역정과 같은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갖게 될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욥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내어줍니다. 사단아,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도 욥은 끄떡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단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이것이 4번 나와요. 이 문장. 그 다음에 또 그가 아직 말할 때 이 문장이 3번 나옵니다. 욥에게 4번의 어마어마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시험인가? 자, 1장 15절 봅시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갔나이다. 스바 사람의 공격으로 종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자, 두 번째 시험은 욥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그랬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갔나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세 번째 시험 욥기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갔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낙타를 다 빼앗기고 종들이 또 다 죽었어요. 자, 네 번째 시험이 욥기 1장 19절입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 집안에 있던 욥의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애지중지 키우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한꺼번에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든 고난, 이 정말 고통이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가 아직 말할 때 그게 그 문장이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시간의 차이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것을 잊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고난을 오면 또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터지는데 해결하기도 전에 또 터지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보통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종들이 죽고 모든 친구들이 죽고 10명의 자식까지 다 죽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욥이 질병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연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토록 힘든 고난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좋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것만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그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은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면서 뭘 해야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돼요? 감사. 내 신앙이 이 정도 성장했구나 하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사실 이같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욥의 인격이 훌륭했습니다. 도덕적이고 죄악을 범하지 않는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인 그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점 없습니까? 왜? 뭐가 이상합니까? 부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자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선입견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욥이 더욱더 돋보이죠. 정말 모든 걸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다 엄청난 부자인데 그런데 믿음도 최고의 믿음. 우리가 좋은 부자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외로 멋있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고 또 바르게 돈을 벌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문에서 봤던 내용인데 아시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중국인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 중에 약 3분의 1은 80억 달러. 8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8천억. 근데 이 많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어떤 여성 사업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이분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업가가 어떻게 무슨 고백이 있는가 하면은 나의 전 재산, 내가 사업을 해서 버는 모든 돈을 북한을 재건축하는데 바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멋있는 부자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멋있는 부자들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 욕먹는 부자는 되지 않겠죠. 믿음을 갖추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버릴 그런 정도의 부자라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부자가 정말 그렇게 천국 가기 힘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버린 부자는 정말 멋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꿉니다. 부의 축복을 누리면서 욥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봉사했던 폴 브랜드 박사가 고통 없는 치욕 이런 말을 썼어요. 고통 없는 치욕. 여러분 고통 없는 치욕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썼는가 하면은 지들이 병실로 들어와서 한센병 환자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뜯어먹어요. 근데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제까지 어제 밤까지 존재했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어진 것을 발견을 하죠. 만약에 지들이 뜯어먹을 때 고통을 느꼈다면 쫓아내고 그러면은 손발이 멀쩡할 텐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너 사탄이 역사할 것 같으니까 기도해라. 너 건강에 이상이 올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신호요. 또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믿음이 클수록 고난도 커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또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욥이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 1장 3절 봅시다. 시작.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자,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전부 다 잃었어요. 우리말 가운데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방금 나온 짐승의 숫자가 11,000마리인데 이 11,000마리 짐승 중에 한 마리도 남은 게 없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빼앗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주셨던 분이 다시 가져가신 거예요.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갔습니다. 주인이 가져간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피난자가 돼서 은행에서 그 돈을 찾는데 은행에서 불평하면서 돈 안 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내 돈을 내가 찾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당연히 찾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욥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가? 욥은 자신이 주인이 아닌 청지기, 즉 관리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청지기, 관리자입니다. 자, 욥기 1장 21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재물을 찾아가시고, 심지어 어떤 때는 자식을 데려가고, 어떤 때는 건강을 가져가시고, 직장을 가져가시고, 가정의 행복까지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져가신다. 주인이 가져가신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내놓아요. 물론 주인이 맡겨놓으신 동안에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훗날 반드시 계산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유익을 줘요. 요셉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의 재산을 풍성하게 늘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정도 충성하여서 갑절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주인께 손해를 끼쳤습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인가, 아니면 관리하지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인가.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전부 다 내놓아야지.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내놓기 전에 가지고 있을 때 잘 관리하고 내놓을 때는 아쉬운 마음 없이 내놓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식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물론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물론 아프겠지만은 21절에 욥과 같은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러죠? 수의. 수의에 보면은 주머니가 없죠.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더 오래 살고 덜 살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전부 다 누구든지 죽는 것처럼 우리가 누르는 것도 약간 더 누르고 덜 누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죽으면서, 눈 감으면서 재산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슬퍼하는 사람 없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죽으면서 내가 뭐 하나도 돈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뭐 슬퍼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세상에 이치고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내어놓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고난 이후에는 축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좋은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야, 축복이 신호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신호다, 이렇게 믿고 받아요. 고난이 축복임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고난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욥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요? 자,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이 없는 순금과 같은 믿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사실 욥이 고난 후에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사실 그것은 별로 큰 축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 축복 많이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서 상급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놔두고 가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공과 같은 믿음을 갖춘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 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요. 예수님을 닮게 해줍니다. 든든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주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고난은 충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줍니다. 고난은 나를 성숙케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갑절의 축복을 가져다 줘요. 욥기서가 끝날 때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욥이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욥기서가 마무리해요. 이처럼 고난은 결국엔 뭐예요? 이모저모로 유익할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든 잘 견디고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고난 뒤에는 영광과 축복. 욥이 받았던 것들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순금처럼 변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음을 믿습니다. 정해진 법칙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하시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내 일생을 맡기고 그냥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대로, 축복이 오면 축복이 오는 대로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갈 때 결국에 마지막은 우리의 승리와 축복. 여러분 모두 다 고난이 주는 축복을 한 번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고난이 찾아올 때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자, 욥기 1장 20절 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 욥이 겉옷을 찢었어요. 겉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것은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는 겸비함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경배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공경하는 것, 이것이 고난 앞에서 욥이 보인 모습. 그러면 욥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정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도 전중을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대부분은 고개를 번쩍 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러나 잘못된 자세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위대하신 그분이 아주 조그만 고난을 주셔도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만약 그분이 조금 큰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낮춰요?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더 크게 치시면은 그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분의 공율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렵게 힘들수록 더 낮아지고 그분만을 더 높이면서 하나님의 공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욥기 1장 21절 하반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건 어떤 일을 행하시건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경배해서 그치지 말고 찬양까지 드려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면은 찬송 들을 이유가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당시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옷이 찢겨진 채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발은 첩고에 매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까지 차는가? 그런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바울이 한 일은 뭐였는가?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준 그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감옥이라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질만 하지만 바울은 감사함으로 찬양을 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욥과 바울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왜 찬송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함께 봅시다. 시작. 찬송하노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늘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무엇을 주셔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 많이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찬송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엉문이 열리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착고가 벗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힘이에요. 틈 나는 대로 입술을 벌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은 불평불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면은 있었던 불평불만이 전부 다 변하여 감사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됩니다. 갇힌 환경이 변하여 열리는 환경이 되고
막힌 환경이 변화해서 뚫린 환경이 됩니다. 찬양은 행복의 지름길,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찬양. 기도가 안 될 때 찬양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찬양을 하세요. 정말 좋은 해답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어떤 때 사실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건성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찬양의 건성은 없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입술보에서 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건성,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찬양은 진심이에요. 근데 기도는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입술 벌려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즉시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불평하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요. 고난 중에 찬양할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찬양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어요. 요백에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표현처럼 고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생에 다져놓은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인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 보여준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려운 가운데서 빛을 발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구나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만은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누구의 신앙의 진실인가?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본문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거두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럴 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갑절을 축복하시고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온달지라도 욥처럼 승리하여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고난을 살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최고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그를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가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경배하면서 오히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갑절의 축복과 순금의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영광을 잃지 않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심한 그런 고난 속에 간, 심한 아픔 속에 가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치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의 말을 들으면서 모두가 큰 상을 받는 우리 천일의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